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같이 있다가 이렇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때렸는지는 상관없고요. 이렇게 한 대씩 때리다 보면은 그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때리는 게 승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싶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사실 모두 보면 좋겠지만 전반은 우리가 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은 봐야 되죠. 그리고 저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야구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회, 2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9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농구도 4쿼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결국은 마지막에 누가 승리하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누구나 자기 삶의 전성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이제 메시지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난받고 있는 시기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도 보면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을 얘기할 때 1절이나 2절이나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정도로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에게 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 상황들을 이제 3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3절을 보면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나는 내 맘대로 사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하나 있었냐면은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 청년들 사이에서 교회를 잠깐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자기의 그 지체를 챙기려고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청년이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게 싫으니까 그 청년들에게 뭐를 보여주려고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은 청년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SNS로 이제 막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SNS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어떤 동영상을 올리냐면은 성경책을 태우는 거예요. 성경책을 불로 태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말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벌 받겠지. 근데 내가 벌 안 받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책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들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대 사람들과 그리고 말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너희를 흔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에 아니 뭔가 잘못된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왜 벌을 받지 않지? 어떻게 보면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께서 그냥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안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잊고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주의 날은,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올 텐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숨김없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 땅 중에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즉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받겠지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즉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힘들고 분명히 어렵고 분명히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못 견딜 정도로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지니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등장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 읽게 되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굉장히 면박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민망하게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바울의 이제 우리는 같은 사도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갭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어른이고 바울은 굉장히 젊은 사람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어르신을 민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 바울을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바울이 면박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니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보면서 뭐 바울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보면은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이제 결론입니다. 17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너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했으니까 너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즉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으니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